오늘은 드디어 VIP 작성 주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동대학교에서 한동대에 다니는 우리 포항비등교회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독교 학교라서 저희 교회의 전도 활동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여전히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현수막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동대는 거의 신학대학 수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교회 주보와 예쁜 전도용 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서 발산되는 열기와 웃음과 에너지가 얼마나 밝은지 저도 저절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몸이 좀 아픈 분들이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꼭 같이 가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도하고 나면 아픈 허리도 다 낫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얼굴의 주름도 그냥 펴지는 것이 아니라 쫙 펴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위에서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대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 VIP 전도 대상자들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호기심이 가는 단어입니다. 나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더 무섭고 정확한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려도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뜻 하나만 굳세게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의 상류층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는 수많은 포로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된 노동을 하면서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나라가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에야 이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직분도 있는 것이지,
나라가 쫄딱 망한 후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도 단지 지금 한 사람의 포로일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모진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말씀 연구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 포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 신분 변함없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고 학교에 가면 학생입니다. 가정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이란 직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과 책임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하루빨리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좀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비록 지금 한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지만 결국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두 가지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벨론은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라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악을 행하긴 했지만, 자신들도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비교해보니 더욱더 악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죄짓기는 피장파장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조금 덜 짓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갈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구원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습관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막대기로 이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포로로 먼저 잡혀온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자기들의 죄악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남유다의 미래는 분명한 멸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비참한 미래에 대하여 과감없이 예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인하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저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헛된 꿈이 아닌 온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같이 잡혀온 포로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죄악으로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이 390년, 그러니까 390년 동안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이 390년을 390일로 환산해서 왼쪽으로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에스겔에 속해 있는 이 남유다가 죄악을 저지른 이 40년을 40일로 환산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서부터 7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은 포로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인이 여러분 자신의 포로가 하루 종일 누워있도록 허락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은 포로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먼저 정해서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그 자리에 가서 왼쪽으로만 누워있는 것입니다. 며칠을요? 390일을 매일같이. 그것도 여러분 내 집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었겠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나와서 누워 있으니 사람들이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겨우 몸 좀 풀고 쉬었다가 내일 또 그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니 에스겔은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에스겔 너 어디 아프니? 집에 가서 누워있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서 이미 말 잘하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3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멀쩡히 말 잘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니 사람들은 야, 도대체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야?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매일 그렇게 사람들 보는 한복판에 나와서 왼쪽으로 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하게 그리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 너 어디 아프니? 집에 가서 편히 누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평소에는 벙어리로 말을 못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을 속이고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390일을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만 하고 또다시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에스겔이 했던 말이 얼마나 여러분 깊이 의미 있게 새겨졌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하고 또다시 가서 누워있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그런 뜻이래. 에스겔이 어제 입을 열었어. 그러더니 다시 입이 닫혀서 다른 말은 못해. 진짜 이상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 봐. 소문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VIP 초청주의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VIP로 초청을 받아보면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가 되면 지난번에 말했던 그 VIP인지 뭔지 그것을 또 아는구나,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VIP 작성주의를 또 선포해서 그 VIP를 적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VIP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상하다, 지금쯤 VIP 초청주의를 한다고 초청장을 내밀 때가 됐는데 왜 내게 말을 안 하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연일 우체국 앞에 서 있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그 학생들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무리지어 지나가다가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제가 포항미듬교회 목사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애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전도 현장에서 몇 번 만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게 인사를 꾸벅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에 갈게요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은 저를 보면 교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포항믿음교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에스겔을 보기만 하면 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만 보면 VIP 초청주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고, 열매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VIP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들은, 재직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이 영혼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입술로 자유롭게 벙어리가 되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나마 집에서 지친 몸을 편히 쉬는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만 굳게 믿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자꾸 소멸시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사는 그 남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의 행동을 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매일같이 하는 이 예언의 행동을 하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우리 조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소망을 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짜 소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이 예언의 행동을 하면 저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야, 진짜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하는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닥칠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항믿음교회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아라. 영원히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본토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1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각각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포로에게는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자유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여러분 녹초가 됩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섬길 여력이 없기는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였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였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에스겔의 진짜 정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바빠도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오늘 VIP 작성 카드에 여러분의 VIP 이름을 꼭 적어서 제출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항믿음교회 VIP 작성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선정하고 VIP를 작성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축사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